우리는 지난주까지 이 베스도 총독과 또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었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은 권력이 당시에 소수에 의해서 독점돼 있었던 이 로마의 그 카리스, 이 카르텔 앞에서도 단 하나도 주눅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자기가 지금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바로 이 사실을, 이 코람데오의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이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떠한 상황 중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이후의 바울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미결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황제에게 자신의 그 억울한 상황을 상소한 이유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이 사도행전 뒷부분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전혀 바울이 죄수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미결수로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미결수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히려 더 당차고 어쩐지 기세가 있다 못해 또 기대감을 아주 크게 갖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죄수가 무슨 기대감 따위가 있겠습니까? 기대가 있다 한다면 내 형벌이 조금이라도 덜했으면, 이런 초조함이 있을 텐데 바울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이것이 기회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의 사명을 갖고 갑니다. 그런데 로마는 당시의 세상의 중심이라 여기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그 자기 소명을 하나님이 죄수의 신분으로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에서 죄수의 그런 냄새를,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므로 자기의 소명에 붙들린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이처럼 자기의 처지와 자기 상황에 절대로 굴복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가 지금 위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자기 일을 찾아서 나아갈 뿐인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스위스의 아주 위대한 이 사상가였던 칼 힐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사람의 인간의 그 최고의 생애 최고의 날은 곧 자기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인간의 생애 최고의 날이 자기 인생의 소명을 자각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통해 로마로 가는 그 바울 이야기를 통해 계속되는 신앙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 앞대목을 우리가 보면요, 바울 일행은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려고 갈아서 배를 탑니다. 바울이 환승하게 됐던 그 배는 당시에 이집트 도시 지명을 땄었던 이 상선 알렉산드리아호였습니다. 아마도 이 배는 이집트의 이 곡물을 수송하는, 이 이집트에서 얻은 풍성한 수확물을 곡물이거나 혹은 이것들을 이제 무역하기 위해서 그렇게 옮기는 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배에는 그러다 보니 저마다 자신만의 그 목표를 위해서 항해하는 사람들이 탔습니다. 먼저는 당시의 뱃사람들의 관례를 따라서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지만 이 배의 주인, 배의 소유주가 이 배를 탑니다. 선장하고는 다릅니다. 선주가 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고용된 이 배 항해를 온전히 맡긴 선장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아마 선주와 선장은 이 곡물 배송을 마치게 되면 그에 대한 공로로 아주 크나큰 부가 따라오고 명예가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탄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비롯한 이 죄수들을 로마로 압송하는 공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 동승하고 있는 선원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맡은 바 그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양하게 될 겁니다. 이렇듯 저마다 자신이 추구하는 그 삶의 뜻을 따라서 이 로마를 목표로 항해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렇게 마치 세상의 축소판과 같은 그런 배가 이제 이 로마를 향해서 중간 거점이었던 크레타 섬 인근 해역을 지납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먼저 사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왼쪽에 있는 부분, 여기 조그마한 섬이 바로 크레타 섬, 그레데 섬입니다. 이들은 지금 그러니까 이 크레타 섬의 이 가운데 있는 이 작은 남부의 도시 미항이라는 곳을 지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 시기가 금식을 하는 절기를 지난 때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이 대속죄일은 태양력으로 보면 9월 중순에서부터 10월 초에 해당이 됩니다. 그만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무렵이 되면요, 이 크레타 섬의 이 남부 쪽에는 한 번 불면 10일 이상이나 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광풍들이 몰아쳤답니다. 그러니 이 항해를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하고 굉장히 도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12절을 보면 선장도 또 선주를 포함한 다수가 항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이들이 머물게 될 이 미항이라는 곳이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하니 그러니 베닉스라는 곳까지 가자,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즉각 눈치챈 이 미결수 신병이었던 이 바울이 선장과 선주에게 항의를 합니다. 적어도 안전이 보장된 이듬해 봄에 가자, 그렇게 출항을 하자, 이렇게 권한 겁니다. 아니, 뱃사람도 아닌 이 죄수 바울이, 그것도 낯선 이 크레타 섬에 대해서 자기가 대체 뭘 안다고 주제넘게 이렇게 조언을 하느냐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굉장히 긴 전도의 여행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오랜 선교의 기반으로 이 지중해의 날씨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바울은 이 크레타 섬 출신으로서 훗날 이곳의 지도자가 되는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의 수행원이자 또 제자로 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 한가하고 할 때는 뭐 하겠습니까? 자기 고향 이야기도 하고 자기가 살았던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디도로부터 아마 이곳 크레타 섬의 아주 독특한 날씨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보를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름 자기의 확신으로 강력하게 여기에 항의한 겁니다. 대체 이들이 무슨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항해를 하고자 한 것인지를 바울이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항의는 금세 묵살됩니다. 다수의 동의로 그렇게 이 무리한 항해가 계속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대체 이런 위험한 항해를 그렇게 이어가고자 했던 것인가?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지도를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지금 자신들의 그 목적지가 바로 코앞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제로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듯이 이 베닉스라고 하는 곳은 미항으로부터 약 해안선을 따라서 그냥 쭉 서쪽으로 한 3-4시간을 가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길로 따져도 한 70에서 80km 정도, 더구나 남풍이 불었다 했으니까 그대로 옆으로 이렇게 돛을 돌리면 그대로 이렇게 밀려서 앞으로 가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경험상으로 그러니까 금세 베닉스에 도착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무리한 항해를 하게 됐던 배경이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들이 정박한 이 미항은 겨울을 나기에 불편했다,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미항이 겨울을 나는데 불편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추운 겨울을 나기에 이 미항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따뜻한 안락처, 뭔가 탁월한 안락처가 없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더하여 여러분, 뱃사람들 또 뭐 장사하는 사람들, 군인들 또 뭐 죄수들은 뭐 묶여 있겠지만
이 긴 겨울 동안 뭐 하겠습니까? 그냥 한쪽에 짱 박혀서 계속 한 곳에만 있을 수도 없고 뭐 카페에 뭐 이렇게 몇 시간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긴 겨울 동안을 보낼 나름의 뭔가 이 쉬기 동안 즐길 그런 휴양소가 없었다는 겁니다. 뭔가 유흥거리가 이 도시에 없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러한 뱃사람들의 그 은큼한 의중과 나름의 그 계산을 간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디도서에서 이 크레타 섬에 훗날 네가 담당 목회자가 되면 이런 것들을 꼭 명심해라, 이렇게 디도를 권합니다. 디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이 크레타 섬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탐욕을 잘 절제하지 못하며 또 불성실하고 이 사람들이 거짓을 일삼는다, 허풍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이 야만적인 데다가 또 아주 문란한 문화를 갖고 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꼭 신앙으로 잘 지도해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환에서 바울이 크레타 섬에서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이렇게 고면합니다. 꼭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굳이 선량한 일부 일처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그게 일반적이었던 거라면 뭐하러 이런 당부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뭐 아내를 몇씩이나 두고 있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또 다른 데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이 크레타 섬에 나름 있었다는 걸 우리가 나름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문란한 관계와 또 방탕한 성문화가 있었다, 학자들은 그렇게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기왕에 이 유흥의 섬, 유흥으로 유명한 이 크레타 섬에 머물 거라면 안전한 미항보다는 어디가 좋다는 겁니까? 조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즐길 거리가 많은, 그 무료한 겨울을 보낼 즐길 거리가 많은 베니스로 가자, 여기에 다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의 인생은요, 이렇듯 중요한 것에 침묵할 때 늘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침묵할 때, 그럴 때 낭패를 봅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 이 선주, 또한 명예를 얻으려는 선장과 공무를 수행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는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그 책임감으로 지금 배를 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러한 바람들, 그러한 이 항해를 하면서 갖는 그런 기대들은 얼마나 선량한 기대가 되겠습니까? 참으로 선하고 또 합당한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선량하고 마땅한 그런 책임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무모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 자기 가족들의 모든 그 생계까지도 다 거기에 걸고, 마치 도박장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베팅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순간에 충동을 못 이겨서 그런 무모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아,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계몽주의 시대에 종교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치 판단하고 있던 이 중세 시대를 끝장내고 여기에 종식을 구하는 이 데카르트의 유명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명제죠. 여러분, 이 명제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동안 교회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 또 천국, 복음, 더 이상은 이런 것을 운운하면서 뭔가 이런 공허한 종교적인 신념을 강요하면서 증명되지도 못할 천국의 보상을 이야기하고 또 역시 증명되지 못할 지옥의 심판 운운하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지 마라. 더 이상 이 시대는 이런 것들로, 이런 소리들로 가치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인간의 그 합리성을 이 교회가 제시한 방식으로 더 이상 가치 판단하지 않고 이제는 인간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세상을 보는 시대가 막을 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200년 이런 상황들이 200년 지속되던 어느 시점에 이러한 슬로건과 그 기계에다가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한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프로이트의 후예로 일컬어지는 자크 락강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락강은
인간이 이 데카르트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해버립니다. 락강에 따르면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요, 겉보기에는 합리적인 이성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인간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인간을 움직이는 기제가, 그런 추동하는 힘이 강력한 욕망에 있다고 본 겁니다. 실제로는 무의식적인 욕망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쉽게 말하자면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합리화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욕망을 따라 내 능력이 닿는 대로, 내 여건이 닿는 대로 먼저 해볼 것, 안 해볼 것,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먼저 다 해본다는 겁니다. 할 짓 못할 짓 내 능력이 닿는 대로 해보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어찌한다는 겁니까? 여기에 변명을 해야 되고 이것을 수습해야 할 때가 되면 그때 동원하며 갖다 쓰는 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합리적 이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금의 현실을 TV만 켜면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엄 파동이 지금 수습되고 있는 이 국면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국민들을 지키라고 줬던 이 군 통수권을, 이 군권을 가지고 국민들과 또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이 국민들의 대표를 겁박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처하는 그 과정 중에서 국민들을 아주 대놓고 우롱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지금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합리적이기만 한 존재들, 합리적인 이성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버릴 수 없을 직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나라가 폭삭 주저한 거 있고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런 상황 중에도 그 이후에 뭘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인가, 이러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그래 놓고도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들의 그 결정이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대놓고 떳떳하게 뻔뻔하게 합리화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부끄럽지도 않은지 그 부끄러움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만 과연 그런 겁니까? 우리들 자신들을 한번 말씀 앞에 돌아보십시오. 망할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내 욕망을 합리화하는 그런 태도가 틈만 나면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망하기 직전까지 아주 고집스럽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베닉스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내 본능, 내 이기적인 그 욕망, 내 이익부터 먼저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이것이 망조가 들고 이제 완전히 파멸로 가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며 회개하면 다행인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베니스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너무도 허망하게 이 베닉스로 열망하던 그 사람들, 이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사람이 비정상적인 자기 욕망의 소리, 그런 소리를 대책 없이 따르며 가는, 그러면서 얻는 쾌감, 그런 즐거움, 그런 기대감은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순풍인 줄 알았답니다. 이래도 되나? 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다. 괜찮네? 그렇게 뜻을 이룬 줄 알았는데 금방 그 자리에 위기가 닥친 겁니다. 계속해서 15절에서 17절도 봅시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위협이 통제가 안 되게 된 겁니다. 이 베닉스로 가는 길을 선택한 결과가 걷잡을 수 없게 상황이 흘러가게 된 겁니다. 이제 베닉스로 가겠다는 그 바람이, 그 열망이 크나큰 독이 되어 거꾸로 자기들한테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대책 없이 그 위협이 초래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형국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0절도 봅시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대가가 따르게 된 겁니다. 베닉스를 꿈꾸던 사람들, 이제 급기야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풍랑의 이튿날 상공들은 자기들의 짐을 모두 갖다 버렸습니다. 이 항해를 통해 이루려고 했던 자신들의 소박한 모든 꿈을 다 갖다 폐기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야 살 것이기에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목숨이라도 건져야 했기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더 비참한 것은 그래도 살 여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살아갈 여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는 나침반도 없는 시절입니다. 그러니 밤에 자기들의 항로가 지금 옳은지 육지가 보이지 않으면 밤에 별을 보고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풍랑이 며칠간 지속되니까 지금 어디로 가냐 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휩쓸려 갔느냐, 이것조차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베니스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급기야 버티고 버티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는 이제 배들의 기구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정상적인 욕망에 눈이 멀면요, 이처럼 중요한 것에 침묵하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다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식량과 내 이익, 재물, 명예, 내가 이것을 내 인생을 조종하는 내 모든 기구, 내 능력 다 갖다 버려야 합니다. 전부 다 내게서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되고 비정상적인 욕망을 따라가면요, 그것도 못해서 계속 이것을 합리화시켜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멈춰야 했는데, 그때 그거 끊어야 했는데 끊지 못하면 건강을 잃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나 사람을 잃습니다. 관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그런 말을 그 사람이 그저 그 앞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그저 괜찮은 줄 알고 그때 끊었어야 했는데, 그러나 이제 사람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땐 후회해도 늦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그걸 계속 탐닉하다가 결국 진짜로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지경이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베닉스를 열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19절 말씀을 보면요, 사흘째 되는 날 이들은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렸다 했습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스스로 이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릇된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남이 하게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자기 욕망,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늘 자기 합리화를 해가면서 사는 사람, 그것으로 얻은 그 모든 것, 이것으로 뭔가 내가 행복을 얻었다, 내가 뭔가 기쁨을 얻었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버리게 하십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신다는 겁니다. 비참하게도 모든 걸 다 친히 자기 손으로 버리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처럼 본질이 흐려짐으로
허망한 것을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될 때, 이런 것들을 간절하게 추구하게 될 때 이처럼 끔찍한 최후를 맞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엄중한 교훈인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베닉스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게 아닌데 열망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단호하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깨우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뒷전이 되어 있고 우리가 붙들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다시 정성화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20절에서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배에 탄 모든 사람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도무지 살만한 그런 가능성이 보이질 않고 생존의 그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죽음 앞에 직면하니까 이 배의 소유주, 이 배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선장의 그 부와 그의 명예, 그 모든 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베테랑 선장의 그 오랜 항해 경험과 그러한 항해 기술도 완전히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필드에서는 전장에서 아주 막강한 권력을, 그런 위력을 나타내던 이 백부장의 놀라운 전술도, 탁월한 싸움의 기술도 이 풍랑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저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저 한없이 불안해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또한 이대로 죽으면 너무 억울하다는 그 아쉬움과 후회 속에서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것, 이게 고작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두가 침묵하고 있던 바로 그때 이 죽음의 심판 앞에서 큰 소리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 주님의 소명이 붙들려 살아가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뒤에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타 있으면 그거 살려준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절망적인 현실에 자포자기할 때 누가 희망을 말하고 어떤 사람이 소망을 붙들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켰다는 겁니까? 끝까지 말씀을 붙든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그 소명을 끝까지 붙들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의 소명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사태를 보는 사람이 뭘 말했다는 겁니까? 희망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소명을 붙든 사람이 희망을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다 무너져서 죽지 않는다. 우리 다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희망을 보고 소망을 말했다는 겁니다. 누가 말입니까? 여전히 말씀을 붙든 사람, 자기 소명을 붙들고 사태를 보고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그 희망의 근거가 되었다는 그 말씀과 소명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울아, 네가 꼭 로마 황제 그 카이사르 황제 앞에 가야겠다. 네가
로마로 꼭 가야만 하겠다. 그래야 내 복음이 이방 세계의 그 중심에 가야만, 그래야만 내 복음이 세상에 퍼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바울은 지금 거기에 근거해서 소망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배를 지키실 것이고 덩달아 항해하는 우리 모두가 산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내게 더 대단한 항해 기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세력도, 어떤 풍랑도 누구는 막을 수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작심하심을 종국에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잠깐 그릇된 다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로 가서 전해지게 될 그 가능성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릇된 다수의 결정으로 모두가 그렇게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신학자 웨더헤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 있고 또 상황적인 뜻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과 상황적인 뜻이 언제나 혼재돼서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에 관해서 당신의 그 선하신 본래적인 뜻을 품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은 어떻게 됩니까? 늘 우리 인간에 의해서 꺾여 들어갑니다. 늘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이익, 자기 욕망, 자기에게 뭐가 더 유익이 되는가 계산기를 두드려대는 그 인간들, 그러면서도 반성은커녕 늘 그것을 합리화하는 우리들에 의해서 이 선하신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 언제나 꺾인다는 겁니다. 삐끗나고 어긋나고 깨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그저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보고만 계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오히려 역이용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본래 당신이 품으신 뜻을 결국에는 상황을 바꿔가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여전히 상황은 어렵지만 말씀을 붙들고 내 사태를 다시 보고 내 소명에 입각해서 주어져 있는 내 삶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어지러진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또다시 부르신 겁니다. 여전히 사태는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두고 소망을 품고 성령께서 품게 하신 그 소명을 붙든 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것으로 상황과 내 사태를 바라보고 그렇게 내 현실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도 간절히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절망에 빠져 있고 낙심해 있고 비관하고 있는 이들을 오늘도 구원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뭘 가르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세상의 욕망을 따르는 일이고 무엇이 자기의 이익을 합리화하는 것인지,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분간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담 없이 배우고 익히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청년부는 바로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부지런히 부담 없이 달려왔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표를 가지고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아마 여전히 이러한 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에 소극적이고 여전히 배우는 일에 여전히 미적거리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또 제가 올 한 해 많은 피드백을 보고 또 여러분들의 변화들을 보았습니다. 올 한 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말씀과 만나 소명이 붙들린 사람들, 그런 분들의 간증들을 제가 올 한 해 여러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제 2025년 헌신과 새로운 배움의 자리가 있는 곳, 이제 여기가 우리가 여기에 적극 응답하고 이곳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응답해야 하는 이 연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한번 신청해 보십시오. 이런 자리에 한번 헌신해 보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제가 이런 배움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의 자리에도 한번 지원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자리,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제가 우리 청년부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배움의 자리에 나오는 지체들은 몇 안 됩니다. 도대체 어디서 삶의 방향을 찾고 어디서 구체적인 내 삶의 지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적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삽니다. 우리 인생이 배워야 삽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가치 판단하기 어렵습니까? 뭐가 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고, 무엇이 내 욕망이고 무엇이 내 소명인지 여러분, 알아야 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기회, 그러한 좋은 시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후회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계속 권면하는 목회자가 여러분 곁에 계속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곁에 배움의 그 장이 내가 그냥 아무것도 꺼리낌 없이 그저 내가 와서 배울 수 있는 그 자리, 그게 항상 여러분 곁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대림절, 우리 예수님 구원의 소망을 기다리시는 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책임적으로 응답하시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